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0장. 오늘은 7절부터 10장 마지막 절 18절까지 할 텐데 우선은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약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16번째입니까? 시간으로 옳은 자는 주께서 칭찬하는 자, 주께 칭찬받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옳은 자다. 맞죠? 이치에 맞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주께 칭찬받지 않고도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주께 칭찬받는 자가 옳은 자다. 그래서 주께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강의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은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판단할 때 외적인 면만 보고 판단한다. 그런 말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음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속으로 변화된 사람임을 인정해 줘야 맞다. 이런 면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사람 눈이요 속을 볼 수 있다면 이렇지 않겠지만 외모를 보는 눈을 가졌으므로 늘 외적인 면만 판단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크게 변화받았는데도 늘 전에 그 인상을 버리지 않고 전에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볼 때가 참 많거든요. 또 예수 안에서 세월을 보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한 이번 주와 다르고 다음 주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내적인 변화를 자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잘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 간에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있다. 이걸 인정하며 살 때 가족들이 뿌듯함을 느끼고 또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내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이런 서로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겉으로만 보고 아무 변화받지 않은 사람처럼 바울을 보았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변화받은 것처럼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변화받았다. 내가 변화된 사람임을 너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예수의 생명도 가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세상에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떨고 나가는 권세가 있고 병을 하게서 명할 때도 병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권세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교회를 책임 맡은 사람들, 이제 구약 때는 이제 사도 같은 사람들, 아니죠 신약 때요, 신약 초창기에. 그다음 구약 같은 데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이런 이제 사람들은 그 단체 나라를 맡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걸맞는 권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개인적인 권세도 있지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교회를 대표하는 권세도 하나님께 받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교회의 권세가 마태복음 18장 17절로 1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이 가서 건면하고 돌아오면 좋겠거니와 아니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가도 안 하면 교회가 가서 말. 이 말은 교회 대표자가 가는 거죠. 교회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의 대표가 가서 말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가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도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을 쓴 겁니다. 그 뒤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방인처럼 여기면 하나님도 이방인처럼 여긴다고. 그게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도와 교회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죠. 우리 권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의 권세를 나타낸 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잘못 믿는 약한 사람이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모를 범했던 거죠. 교회에서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을 그 교회가 아무 처벌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듯 이렇게 품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분노해서 그들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데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악한 일을 교회 가운데 했으니까 내가 교회 이름 권세로 명한다는 말이죠. 너희와 함께. 어떻게 명했느냐?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러니까 죽게 만드는 거죠. 영혼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해서 나중에 구원받게 하려고. 더 죄지으면 더 영혼이 나빠지니까요. 더 범죄하기 전에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했죠. 만약 이 권세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맹했는데 이 사람이 다행히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근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명한 이 권세대로 이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권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권세를 사용한 것은 그 진심은 뭐냐 하면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이 명한 대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엄한 명을 받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 했다는 거죠. 또 혹시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그가 명한 대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구원의 날에 구원받게 할지라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8절에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권세를 명한 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그 사람을 멸망시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 정말 내가 지나치게 자랑해도 전혀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권세는 남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개인적인 권세도 세우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아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잘못 쓸 때가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막 뭐랄까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굴림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곤란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세우려 한 것이다. 이건 지나치게 자랑해도 절대로 내가 주 앞에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의 권세는 세우는 권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놀라게 하려는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그러니까 편지에 그런 엄한 명령을 쓴 것은 너희를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겁주려고 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읽었던 세 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약간 책망하는 그런
어투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외모만 본다고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요 뒤로 보면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가장했지만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이 성도들을 끊어내려고 이간질시키려고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게 그들입니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는 힘이 있지만 설교 들어보면 말이 어둔하고 행편이 없단 말이죠.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약간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 교인들 하여금 갯길로 가도록, 바울에게서 떠나도록,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들은 특징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라고, 자기를 칭찬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통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자기에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의 기준은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유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목사라고 칩시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노예 같은 데 가면 목사님 장로님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주의 종은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이 많아야 되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는 사랑이 많다는 것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을 평소에 보면 전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평소에 보면 악한 말을 잘하기도 하고 화도 잘 내고 성도 잘 내고 하나성이나 같습니까? 그 다음 조금만 불의해도 용서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생각보다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나만 안 건드리면 되지 내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목사님들이 다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도 자기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왜 목사들이 또 장로님들이 사랑을 안 하십니까? 이리 했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 이분의 자랑은 어떻게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기준입니까? 이게 자기 기준으로 자랑하는 거다.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랑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런 것은 굉장히 바보스럽다는 거죠. 네 기준으로 네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바보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왜 자기 기준으로 자랑하느냐? 이 자기를 자랑한다는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자기를 지금 자랑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보면 이거 자기를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두고 제잘난 맛에 산다고 하잖아요. 제잘난 맛에 사는 게 다 자기 기준입니다. 근데 자기 기준은 아주 웃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를 해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아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 예를 든 사람 말이죠. 사랑해야 됩니다 이래 하지만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은 악에 대해서 전혀 선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라, 네가 손해보고 그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기준 보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기는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착각을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돌아와야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점이 없겠지만 혹시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바보스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보고 판단해서 오히려 자랑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나의 약함을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한 것은 누구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깎아내려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떼어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을 깎아내릴 때 처음으로 깎아내린 게 뭐냐 하면 가장 크게 깎아내린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가 아니라고 했냐 하면 이것은 외적으로 보는 건데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운 사람이니까 그들이 볼 때는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깎아내렸습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깎아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복음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이제 했는데 이들의 복음이 뭐냐 하면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분들도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율법주의자인데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율법을 신봉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예수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는 믿지만 그건 허락하지만 율법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또 뭐요?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예,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 규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 믿어도 그것은 해야 된다는 복음은 잘못된 거죠. 예.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충분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그 규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틀리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도 초창기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처음 받던 사람들이라 이 복음을 받고는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갔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 전한 복음을 틀렸다고 그건 사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미리 한번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6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있는데 화면에도 나올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그렇게 말해. 여기 이제 나는 사도보다 뭐라고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떼어놓으려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앞에는 예수님 아닌 것을 막 받고 또 다른 복음도 막 받고 참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미혹에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을 깎아내린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편지는 아주 힘있게 잘 썼는데 편지는 잘 썼는데 말은 들어보면 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데 뭐 설교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전서 이건 다 바울이 편지로 글 쓴 거거든요. 굉장한 수준이죠. 진짜 이 편지 내용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성령으로 쓴 거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쓴 거거든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설교 들어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도 인정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도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도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전에 성경은 말에는 조라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냐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인정해요. 복음 이 설교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편지는 아주 힘있게 썼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보라, 편지는 힘이 있지만 설교 들어보면 형편없지 않냐.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사도 아니고 그 복음도 틀렸다 하는 것을 부각시켰던 거죠. 예. 오늘 본문에 이제 그걸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들은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죠. 그의 편지는, 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그 다음 그의 복음도 틀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편지 쓰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인 줄 어떻게 모르냐, 바보처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편지 잘 썼다고 말하는데 그 잘 쓴 사람이 지금 설교 못하는 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편지는 잘 쓰고 설교를 못한다. 이게 떼어놓아가지고 설교 못한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느냐. 지금 이해합니까 제 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비록 내가 말은 좀 못하지만 내용은, 지식은 똑같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므로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옳은 것이다.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이유는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제발 내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이 복음이 맞으니까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자가 되라. 예. 이건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 판단하는 것이 외적입니다. 겉모양만 보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도 뭐예요?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한 것이죠. 속은 못 본 거죠. 속에 진짜 변화를 받고 또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진 사도 바울임을 이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12제자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또 겉모습이죠. 편지는 잘 쓰지만 설교는 못한다. 이것도 겉모습만 본 거죠. 속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들이 바울의 복음은 틀렸고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믿지 마라. 이런 주장은 안 맞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외적인 그 판단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아니라 그들 말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너희가 지금 외적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판단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잘못됐다. 사도 바울은 이 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돼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자기는 내적인 변화를 설명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했죠. 나는 예수를 믿어서 속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권세는 사람을 세우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비록 말은 좀 잘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고 나는 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 분명히 변화받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또 하나님으로 사역하는 자임을 나타내주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하여금 나의 말을 믿고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이게 13절 14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줘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여기 온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13절, 14절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던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개척하듯이 간 것이 아니에요. 아시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마게도냐를 가라 했을 때 그런 즉시 아시아를 따라서 마게도냐를 갔던 것처럼 고린도에 간 것도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15절 또 봅시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너희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15절 16절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 수고를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요, 또 남이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랑 상기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께 받은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해서 너희를 하여금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규범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의 성경은 한계를 따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한계를 따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우려 한다. 이 한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께 받은 복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에 대해 알 때 내가 예수께 받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수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준 이상은 못 가르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높은 수준, 예수의 큰 비밀들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아서 성도에게 전해주고 여러분 하여금 그 비밀을 깨달아 더 높은 수준 나가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래야 내 한계가 높아지잖아요. 내 규범이 높아지거든요. 신앙의 범위가. 그래야 그 범위만큼 여러분을 가르쳐서 세울 수 있거든요. 그 이상은 못 세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예수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같지만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되거든요. 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받은 한계를, 우리가 받은 한계, 복음의 한계,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전해서 너희도 그 한계까지 올리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의 말은 자랑하려 온 것이 아니고 수고를 알아달라고 온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온 것이다. 그렇게 하죠. 이 사도 바울의 나죠 괜찮아. 조용히 해. 예수님 것을 명하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목사님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이성희 장로님 아드님인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질 때 가끔씩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에는 본인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나보면 인사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또 장로님도 기도 많이 해서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사는 게
어쩌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옆에도 약한 성도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어려운 이웃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바로 서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걸 볼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참 엿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시키 생각해요.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너희가 나를 겉만 보지 말고 이 속을 좀 보라. 이 속은 내가 하나님으로 변화받은 것이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처럼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내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권세는 사람을 세우는 권세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도로 보내신 것이다. 내가 임의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인즉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보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고 고린도 교회까지서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사 여기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서 너희도 나처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항상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자기를 생각하고 말하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냥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된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이고 내가 가진 권세, 이 세우는 권세도 하나님께 받은 권세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받은 복음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내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것이다. 보십시오. 항상 그는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이 옳다는 거죠.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의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주의 은혜로 자기가 자기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를 받은 것도 주의 은혜요. 주의 이름 권세를 가진 것도 주의 은혜요. 또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받은 복음도 주의 은혜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주의 은혜는 내가 내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자랑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고린도로. 이 복음 전하러 갔던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고 내 삶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주님 안에 자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옳다 인정하는 이 자랑임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주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의 은혜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주께 받은 겁니다. 우리도 일종의 보냄을 받은 작은 사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누가 인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의 뜻을 묻고 행하고 이 행함은 주의 뜻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또 주의 힘을 얻어 살면서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어찌 내가 개인 출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 행함의 자랑도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자기가 가 있어요. 하나님이 향하는 곳에 자기 두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자기 두 발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인즉 하나님께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 그런 자가 뭐라고요? 주께서 인정하는 자라요. 주께서 옳다 하는 자라, 그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주께서 옳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